마치 찬양 사역팀과 제가 짠 것처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설교 주제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근데 몇 번이나 이렇게 찬양 사역팀의 찬양과 제 말씀이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주제를 주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 사역팀이 오늘 불러주신 찬양도 한편의 설교거든요. 저도 50평생을 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많은 특별 찬양을 들었지만 우리 송정교회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사역팀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찬양 사역팀의 찬양과 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어제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살펴봤지만 오늘도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한번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누가 그렸다고요? AI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제목을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저는 믿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눈을 맞춰본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이 눈빛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전화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제가 눈빛을 맞춘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눈을 맞춰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허울뿐인 신앙 혹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관계를 누리기 위한 그런 힌트들을 좀 발견하고 우리도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기까지는 한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읽혀졌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감동이 없지 하시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히 알던 말씀들이 확 도드러지면서 제 마음에 아주 심한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절절히 필요할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미리미리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기억절을 자꾸 외우라고 그래서 제가 반항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외워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왜 외우라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자꾸 시키냐고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읽어놓은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요. 제가 성경을 잘 읽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좀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성경을 멀리하고 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삶에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 근데 예전에 읽어놓은 말씀을 성령이 꺼내셔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장면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15년 동안 막 방황할 때 성경책이 주변에 없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너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들이 그동안 읽어뒀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좀 샜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클로즈업 되면서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입니까? 이 세상은 갑을 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갑을 관계. 만약에 저하고 우리 정재진 집사님하고 같이 서 있으면 마주보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갑처럼 보이고 누가 을처럼 보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집사하고 서 있으면 담임 목사가 갑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갔더니 정재진 집사가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가 롤스로이스예요. 그리고 집은 2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는 순간 정재진 집사가 저에게 갑이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들은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느 분이 재산이 많은가 또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업도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을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만약에 교목을 하게 된다면 문창일 선생님이 저에게 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또 교회 와서 활동을 할 때 저는 목사고 장로님은 장로님이시라고 하면 또 제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무슨 사이일까요? 누가 갑일까요? 누가 갑이에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위대하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위대하다는 말 대신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위대할 때 그 위대함을 위대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다고 표현해요. 거룩하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와 마주 서서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 저기 뒤에 있는 하유리를요, 매주 안식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누군가가 찾아와서 같이 미팅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팅을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정재진 집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이것도 놀라워요? 하유리가 좀 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시간이 좀 아까워할 것 같지 않아요? 매주 2시간 동안 만난다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 정재진 집사님은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또 하유리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근데 갑자기 BTS의 멤버 지민이가 매 안식일 2시간 정도를 하율이랑 만난다고 하는 소문이 쫙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때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또 블랙핑크 로제에 또 빠졌어요. 그 로제가 우리 아들하고 매 일주일마다 2시간씩 보낸다고 하면 기자들이 로제를 촬영하기 위해서 올까요? 김단우를 촬영하기 위해서 올까요? 네? 로제는 어디 가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겠죠. 근데 도대체 로제가 일주일에 2시간씩 꼭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김단우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아주 촬영을 깊이 하러 올 겁니다. 그죠? 알고 봤더니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럼 또 기사가 어떻게 날까요? 도대체 로제는 왜 이렇게 나겠죠, 그죠? 도대체 로제가 뭐가 아쉬워서 나이도 어리고 볼품도 가진 것도 없고 어느 송정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가 되게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도대체 김단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로제가 관심을 보일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 안식일마다 시간 내셔서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도 보니까 제가 지금 로제 얘기하니까 저 황옥희 집사님이 뭔 얘기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로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 많네요. 표정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예화를 들려다 보니까 애들이 대통령을 뭘 좋아하겠나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예화를 바꿨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비교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렇죠? 재산 여러분 평생 모아서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제가 결혼하고서 지금 20년 가까이 되도록 열심히 모았는데 통장에 앞에가 그 1000짜리로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떨 때는 통장에 보면 100짜리도 없습니다. 10짜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달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은 괜히 저를 잡아대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절절히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절절히 필요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사실 누구가 갑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갑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갑으로 모시고 삽니까? 우리가 갑이 돼서 삽니까?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갑이에요. 근데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이 갑입니다. 그럼 이건 정상적인 신앙일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누가 갑일까요? 둘 중에 누가? 자,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청일 선생님과 이남미 사모님 사이에는 누가 갑일까요? 네? 거의 갑입니까? 예. 제가 이걸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문청일 선생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사이에서 누가 갑입니까? 자식이 갑이죠. 왜 갑일까요? 을이 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누가 갑입니까? 우리가 갑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가 갑이 된 신앙을 하십니까? 우리가 을이 된 신앙을 하십니까? 평소에. 제가 한동안 을의 신앙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돼. 잘 보여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돼.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갑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을이 하는 신앙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게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도 성경책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릴 겁니다. 제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돈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게 필요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날 예슬이가 구슬을 2개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줄까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 뭔데? 그랬더니 구슬을 2개 가지고서 줄까요? 가만히 표정 보니까 안 줄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제가 목사님 그거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안 줘요 하면서 갔어요. 근데 제 속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묘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예슬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게 예슬이한테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행복거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절절히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거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되는 분이에요. 이미 넘치도록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지난주에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줄만 알았지 아브라함이 왜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을 때 한 20년이 지나도록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재산의 목록이 쫙쫙쫙 나옵니다. 근데 그런 욥조차도 집안의 종들이 318명이나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재산을 어느 정도로 많이 모았냐면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318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 외에 군사만.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느 정도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을까? 저는 예전에 부러워했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인가? 또 세상을 주름잡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다른 측면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유하게 하셨는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결과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기 전에는 고민거리가 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나서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그 고민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상속자가 없습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나는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이 나의 모든 재산을 받아서 누릴 상속자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라면 내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나이다. 이것이 고민거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도대체 내 가진 나의 소유물, 나의 누린 이 모든 권력이며 인기며 이런 거 도대체 누가 나의 것을 물려받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저는요, 요즘에 이런 고민합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걸 제발 물려받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작은 키도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못생긴 얼굴도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나쁜 성격들도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있으면 뭐합니까?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왜 드리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여기에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또 무릎이 탁 쳐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관심사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고민이 뭘까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것을 누구에게 상속시킬 것인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속자를 줄 것인데 그 상속자와 함께 너희가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시키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요. 그 감동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갚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내가 받고 감사하며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못 갚을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큰 시련이 오더라고요. 근데요, 이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첫째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받고 기뻐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함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 나오기를 또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면서 하고 싶어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 이런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을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늘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과 딸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고민. 그래서 제 신앙이 어느 순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난 하나님께 뭔가를 갚으려고 했어요. 갚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김남일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2억만 꿔주십시오. 제가 2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장로님 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좀 되시면 갚으십시오. 사정이 돼서 갚든 일정을 정해주고 갚든 그 돈은 빚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죠. 그죠? 이 갚는 신앙은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갚는 신앙이 아닌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사라지죠. 얼마나 하는 양적인 조건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갖다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고 100점 주시고 늘 행복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2 렙돈을 달달달달 이렇게 하면서 돈자루를 쏟아놓은 세리의 헌금보다 더 좋아하신 거예요. 더 좋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릴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누가 내 창고를 더 채워줄 것인가 하고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조차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었음을 알고 놀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눈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알고 그 주시는 것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조차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알았어요. 제가 뭔가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갚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을 받아 기뻐하고 그 기쁨에서 나오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슬이가 구슬을 가지고 저에게 왔든 초코파이를 저에게 왔든 가지고 아니면 김밥을 하나 들고 왔든 저의 기억 속에는 그 김밥이나 초코파이나 구슬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슬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했어 하는 것이 제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헌금을 2억이나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과부가 무슨 마음으로 그들 드렸는지. 하나님이 싸구려만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싸구려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과부는 정말 작은 2렙돈을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비싼 걸 가지고 왔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는 300데나리온짜리나 2렙돈이나 드리는 마음이 그 마음일 때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인의 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인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를 먼저 보고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러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제가 앞에다 뭔가 이렇게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읽으면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 눈을 마주치는 관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각자에게도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BTS 지민이 하유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이 기적, 그죠? 블랙핑크 로제가 우리 단우가 보고 싶어서 매 안식일마다 2시간씩 온다고 하는 이런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대한 우주의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그분의 가진 것을 먹물로 쓴다면 하늘과 바다도 부족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성도들이 대부분 하는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딸밖에 없어요. 아들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나가 했죠, 그죠? 근데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 죽게 생겼는데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아직 부족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누가 그런 기도했습니까? 네? 나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나도 성령을 갖게 해달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내가 감사하기도 바빠요. 예. 근데 그것은 이미 준 거는 다 뒷전으로 갖다 놓고서 제 옛날 조카가 생각납니다. 어떤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카가 제가 맛있는 걸 사다가 나눠주니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조카들 이렇게 딱 나눠주는데 뭐 친조카는 아니고 이제 제 친구들 이제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을 사갖고 저는 총각이니까 그나마 제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각 때 선물을 사다가 이렇게 주니까 그 친구 아들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초콜릿을 받아가지고 딱 감춰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또 내밉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줘요. 그럼 또 감추고 또 내밉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하는 찬미도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셨습니까? 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초콜릿밖에 안 받았는데 저 사람은 사탕을 받았네요. 나도 사탕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으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의 사랑은 온전히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도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월급 갖다 바칠 테니까 편히 쉬십시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은영 빼고는 다 싫어하실 거예요. 네. 우리 김은영 사모는 너 단우야 20살 넘으면 그때부터 엄마한테 갚아야 돼 이러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진심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신앙을 날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나 너한테 안 준 거 있어.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그럼 기대해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보면 또 복을 주셨어요. 또 세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 또 그러십니다. 너 아직도 안 받은 거 있어. 또요? 매 안식일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행복하겠습니까?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주는 신앙이 더 이기적으로 되더라고요. 째째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드려야 되니까 반만 쪼개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신앙이 변질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분. 받기도 하시지만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속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상속자로 채우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주신 선물을 받고 그 약속을 소유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눈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이 참 AI가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눈빛이 참 감동적인 눈빛이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아브라함이 어른과 아이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는 많고 쭈글쭈글하지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표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